32절 말씀, 한 구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입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7월 8월 장마 무더위에 여러분 건강관리들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자 부목자님들 모임 통해서 7월 8월 방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 관심들 많이 가져주시고 아이들 보시면 웃어주시고 사탕도 주시고 또 용돈도 주시고 또 교회학교 우리 교육자님들 또 교사 선생님들 또 봉사하시는 분들 위해서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홍 목사님 내일부터 휴가니까 한 주일 동안 연락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증인 13번째 시간입니다. 13번째 시간. 한 7번만 더 하면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7번. 믿음의 증인 시리즈를 시작할 때 제가 어떤 마음이었냐면 우리 에덴 교회 성도님들이 열심히 교회를 세우겠다고 힘을 쓰시는데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 믿음의 명예 전당에 들어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그들이 천국에서 우리에게 환영의 박수를 하고 있다. 열심히 해라. 잘하고 있다. 힘내라라는 그런 격려의 차원에서 믿음의 증인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13번째 기드온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기드온과 300용사 우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자,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숫자에 갇혀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소시적에 암산을 잘했습니다. 뭐를 잘했다고요? 암산. 숫자에 제가 강했습니다. 시골 촌놈이 저 옛날에는 속셈 학원이 있었습니다. 속셈 학원. 그래서 버스를 타고 20분을 가야 그 읍내에 있는 속셈 학원에 갔는데 제가 그때 3학년이었는데 6학년까지 통틀어서 제가 암산을 잘했습니다. 이야, 엄목사가 이런 신통한 점도 있네. 암산을 그래서 제가 좀 잘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점심때 우리가 먹은 옥수수 동해 에덴교회 정창기 목사님이 보내줬는데 그 광고할 것을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먹은 옥수수는 정창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겁니다. 감사 인사들 하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 나이가 먹을수록 보니까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자 이게 몇 개예요? 이거 물어보기 시작하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다는 거죠. 자, 우리 통장에 찍힌 통장 잔액 숫자 꼼꼼하게 세어 보시지요. 송금할 때 공 몇 개인지 꼭 세 보시잖아요. 내 집 사는 평수 숫자 우리가 꼭 중요히 생각합니다. 내 직급 몇 급인지, 그 다음에 내 연봉의 숫자, 너 연봉 얼마냐, 그 내 자녀의 성적의 석착 몇 등이냐, 우리 건강검진표, 제가 작년에 암 수술하고 올해 돈을 좀 들여서 건강검진 했습니다. 보니까 건강검진 수치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안 좋습니다. 상태가 안 좋아요. 되게 중요합니다. 건강검진표에 찍힌 수치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세상의 장부는 우리에게 늘 속삭이는 겁니다. 숫자가 든든해야 안전하다. 숫자가 많아야 이긴다 그럽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숫자가 조금만 줄어도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간담이 녹아내리고 숫자가 채워져야 비로소 안심을
하곤 합니다. 그렇죠?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죠? 목사님들도 그럽니다. 우리 교인 숫자 50명, 100명, 200명, 500명, 1000명, 대개 목사님들도 숫자에 목을 맵니다. 엄목사는 숫자에 목을 맬까요? 안 맬까요? 졸려 죽겠는데 뭘 자꾸 물어봤어. 숫자에 매이지 않으려고 굉장히 싸웁니다. 저도 숫자에 매이지 않으려고 굉장히 싸웁니다. 목사님들 만나면 다 물어봅니다. 성도가 몇 명이야? 그리고 또 뭐 물어보는지 아세요? 1년 예산이 얼마야? 그걸 물어봅니다. 목사님들이. 싫어요. 짜증나고. 교인 숫자가 많고 1년 예산이 많으면 그 목사님은 어깨가 조금 더 펴집니다. 싫어요. 아주 꼴배기가 싫어요. 성도 숫자가 적고 예산이 작으면 또 엄청 움츠러져 있어요. 그것도 짜증이 납니다. 이해가 되면서도 왜 그래야 될까 싶은 겁니다. 세상에서 그만큼 당했으면 그만인데 왜 목사님들이 그럴까? 저도 그랬다 이 말입니다. 저도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에덴교회 와서는 그러면 안 되겠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숫자에 많이 약합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드온이 살았던 그 시대 미디안의 압제 아래 있었습니다. 추수 때마다 메뚜기처럼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토지소산을 난검없이 다 뺏어갔습니다. 나쁜 놈들이죠. 사사기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럽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산에 구멍을 파고 숨어 지낸 극심한 공포의 시대가 오늘 기드온이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 불쌍히 여기셔서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누구를 찾아가는가? 기드온을 찾아갔습니다. 야, 니네 백성들이 이렇게 너무 힘들어하니 좀 살려봐라.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사사기 6장 11절 말씀입니다.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다작하더니, 미디안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알리지 아니하려요. 들키지 않으려고. 들키면 어떻게 해요? 다 뺏어가니까. 졸리시니까 제가 웃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 아내랑 저랑 식상 취향이 잘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오징어를 좋아합니다. 마른 오징어. 국산 오징어가 요즘 잘 안 잡혀서 비쌉니다. 그렇죠? 아시죠? 오징어 사 먹기 어렵습니다. 다 저 페루나 칠레에서 대왕 오징어 먹습니다. 옛날 울릉도 오징어 맛이 안 납니다. 제가 가끔 그래서 힘들면 육포나 오징어를 사 먹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먹을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알리지 아니하려 합니다. 누구한테요? 숨겨갑니다. 가방에. 오징어 한 마리 사주세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가서 야, 너 압제당하는 네 백성을 살리라고 하는데 미디안 사람들한테 다 터질까 봐 알리지 아니하려 숨어 있었습니다. 알리지 아니하려 숨어 있었습니다. 가끔 우리나라의 일제시대가 다시 찾아온다면 그럴 일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때 교회에 쳐들어와 가지고 목사한테 너 예수 부인하면 너 살려줄게.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럼 나는 숨어 있을까? 아니면 교회에 있을까? 그런 생각 가끔 합니다. 기드온은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워서 숨어 있었어요. 공포에 질려서 비겁했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생존에 구걸했던 겁쟁이가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자,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뭐라고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겁쟁입니다. 쪼답니다. 네. 숨어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큰 용사여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함께하니까. 기드온은 겁쟁입니다. 그렇죠? 숨어있는 사람이에요. 무서운 겁니다. 공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용사라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계신다. 무슨 말입니까? 너 내 일 좀 하자 이겁니다. 너 겁쟁인 거 알고 쪼단 거 알고 비겁한 사람인 거 다 알지만 너 나랑 일 좀 하자.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큰 용사야. 큰 용사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 기드온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6장 15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6장 15절 없습니까? 기드온이 대답하되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으니이다.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가문에서도 가장 약한 집안입니다. 자,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에는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집안도 약하고 자신도 가장 약한 자입니다. 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대답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다시 사사기 1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그럽니다. 자, 기드온이 하나님 나 겁쟁입니다. 나 가장 가문도 약하고 집안도 약하고 나도 우리 집안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그럽니다. 자, 내가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는데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나 약한 사람입니다. 나 가장 약하다고. 우리 집안 별 볼 일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가 하도 안 될 때는 우리 아버지가 부자면 교회를 하나 져달라고 싶었습니다.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교회를 좀 차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겁대가리 없는 생각이었지,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도 안 하는데. 기드온은 가장 약한 가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그럽니다. 반드시 함께하겠다. 여러분 지금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직분은 받았는데 내 쪼답니다. 하나님 나 약합니다. 나 숫자 약합니다. 헌금 그 10,000원 내기 벌벌 떨려요. 이거 봉사하려니까 이거 하기가 싫어요. 이 몸 사려야 되겠어요, 하나님. 그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한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면 가장 많이 듣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기드온한테도 아니 우리 집안에서 인물을 나게 하든지 아니면 로또에 당첨이 되게 하든지 아니면 땅을 많이 주든지 그러면 좀 하나님 내가 뭘 좀 하겠는데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만 하시는 겁니다. 기드온한테. 아니 하나님 함께 하는 건 좋은데 뭘 좀 달라고 뭘 좀 보여달라고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은 기드온의 조건을 채워주지 않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대신에 임재를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한다면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느껴질 때 마음이 어떠냐고요? 옥수수 먹은 것보다 든든합니다. 강원도 옥수수 비할 바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느꼈을 때 여러분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보디빌더 가슴 120cm, 130cm보다 내 가슴이 엄청 가슴이 웅장해져요. 내 집안은 그대로입니다. 내 건강도 그대로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냥 진짜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렇죠? 경험들 해보셨어요?
그것도 안 해봤어요? 살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호렙산에서 부를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뭘 어떻게 구원합니까? 백성들을. 그랬더니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 하나로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언제나 조건의 보강이 아니라 임재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도 돈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새벽에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그럽니다. 우리 교회 돈 좀 주시고 사람도 좀 보내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 많아요. 전판 쩔뚝거리고 있어요. 일할 수 있는 사람 좀 보내주세요.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럽니다. 보내주기 전에 임재입니다. 내가 함께 한다니까 이놈아. 딴소리 하지 마라. 조건의 보강이 아니고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럽니다. 기도원은 표징을 구하고 또 구합니다. 하나님, 양털만 좀 적셔주세요. 하나님, 빵만 좀 적셔주세요. 2번이나 표징을 기도원은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들어줍니다. 그래, 이 가슴 좁은 이 쪼다야, 내가 들어주마. 이 기도원이 어떻게 믿음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줄이십니다. 인간의 지분을 삭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지분을 삭제합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기돈이 전국에 나팔을 불자 전국에서 32,000명의 사람들이 전쟁에 함께 합니다. 반대의 미디안 연합군은 13만 5천 명입니다. 1대4입니다. 1대4. 한 놈이 4명을 이겨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32,000명 뭐까지껏 싸워볼 만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사기 7장 2절에 뭐라고 그러시는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뭐가 많다? 백성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중국이 무서워요? 왜 인도가 무섭습니까? 쪽수, 인구가 너무 많아. 세계 어디를 가든 차이나 너무 많아. 인디아 너무 많아. 너무 많이 나.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애를 좀 낳으세요. 우리 교회 부흥되라고. 죄송합니다. 태가 다쳤는데 죄송합니다. 예. 숫자 되게 중요합니다. 많으면 이깁니다. 그렇죠? 유교 났을 때 중공공이 그냥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기드온한테 32,000명이고 13만 5천을 상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 줄여라 이놈아,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더 사람을 보내줘도 시원찮을 바에 왜 줄이라는 겁니까? 왜 그럽니까? 너희들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칠까 봐 하나님이 너무 백성이 많다는 겁니다. 일부러 줄이시는 겁니다. 줄이시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7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을 진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진짜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분이 많은 분들은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엄태근 목사 지분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1%, 10%. 어디서 10년도 안 된 게 지금 지분 얘기를 하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했다, 우리의 지분을 내세우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겁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건 인간관계가 힘든 것도 아니고 봉사를 많이 못해서도 아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인간들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인간의 그 교만이 정말 저는 싫어요. 정말 싫습니다. 하나님도 기드온이 3만 2천 명의 사람으로 13만 5천 명을 때려잡았다는 것을 자랑할까 봐,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칠까 봐, 교만할까 봐 하나님은 줄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2만 2천을 줄여서 10,000명이 남습니다. 10,000명이 남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사기 7장 4장에 4절에 백성이 아직도 많다 그럽니다. 10,000명 가지고 또 자랑할까 봐 하나님이 그것도 줄이라 그럽니다. 두 번째 감축을 하십니다. 그리고 남은 게 몇 명이다? 300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13만 5천 명을 300명이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인간의 계산기로는 이제 파산선언이죠.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이 죽으라 라는 소리로 들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300명의 사람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기면 이거는 사람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어떻게 모신다 이 말이다. 여러분, 여쭤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나 죽으라는 겁니까? 이런 고백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없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까지 하면 나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한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2시 예배도 앉아 있는 겁니다. 아무나 2시 예배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 죽으라는 겁니까? 그런 기도를, 절박한 기도를 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아니 죽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살리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오죠. 하나님이 오히려 줄입니다. 아니 지금 늘려줘도 시원찮을 판에 자꾸 줄이세요. 애 성적이 올라가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자꾸 곤두박질입니다. 돈은 줄어들고 사람도 떠나고 건강은 약해집니다. 내가 믿었던 조건들이 하나님이 하나하나 떼가는 겁니다. 장기 들 때 차포를 하나씩 잃어가면 이거 뭐 장기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습니다. 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여러분 다릅니다. 이 말씀 아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어떻게요?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렇죠.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 헌당했다니까 성도가 진짜 많아서 한 줄 압니다. 많아서 한 줄 압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쉽게 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쌈짓돈 꺼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숫자가 줄어들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선명해지는 겁니다. 내 조건이 사라질수록 하나님의 일하실 자리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암산을 좀 잘했으니까 내가 목회를 잘할 줄 알았어요. 조건이 좀 있다고 생각해서. 큰 착각입니다. 큰 착각.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습니다.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믿기가 쉽지 않아요. 서울대학의 법대 출신의 사법고시 패스해서 도덕적으로도 흠결이 없고 집안도 좋으면 예수 믿기 참 어려워요. 다 내 능력으로 한 줄 아니까. 교회 안에도 사실 조건이 많은 분들이 이게 예수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손발을 다 잘라버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사라지게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줄이시는 곳으로 멈추지 않고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줄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 말입니다. 죽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채우신다 이 말입니다. 300명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기도원 심정이 어땠을까요? 죽으라는구나. 아유 나 죽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16절에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니라. 13만 5천 명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몇 사람? 한 사람 치듯이 칠 것이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한 명은 때려잡아서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놈만 잡아서 이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조건이 아니고 임재고 숫자가 아니고 하나님 동행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두려워하는 기드온을 적진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적진에 있던 군사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승리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승리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사기 7장 15절에 기드온이 그 미디안 군사 꿈꾼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이 어떻게 하는가?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한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 경배했다 그럽니다. 지금 300년만 남았어요. 적진에 들어갔습니다. 두려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가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에 승리를 주신다는 그 꿈의 해몽을 기드온이 듣고 나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겁니다. 겁쟁이였고 도망치려 했고 마음이 답답했던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가 경배를 했다 이럽니다. 그 두려움이 사라져 내 기도되었고, 두려움이 바뀌어서 어떻게 해요? 기도가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기드온이 경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경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는 순간, 조건이 사라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채워진 그 순간에 바로 기도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왜 제가 그렇게 밤에 기도를 했는가, 엎드려서 저녁에. 진짜 죽을 것 같았거든요. 진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가슴이 웅장해졌습니다. 그거를 수십 번, 수백 번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못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목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에 진짜 죽을 것 같은 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은 때는 없었어요. 근데 어려울 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시고 승리할 수 있다는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할 수 있구나, 된다, 이 마음이 주시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자, 사람은 그러죠. 하나님의 채우심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돈으로 채우실 것 같은데 평안을 채워주시고, 사람으로 채워주실 것 같은데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조건을 채워주실 것 같은데 임재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빌립보 4장 7절 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죽을 것 같아요. 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회사건 가정이건 다 그만두고 싶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순간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꽉 붙들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겁니다. 조건이 없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되는데 이 가장 큰 전투력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가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 세상의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계산법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임재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냐를 내가 확신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승패를 달리게 한다는 겁니다. 경배를 마친 기드온이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자, 어떻게 싸우는가?
어떻게 싸우는가? 7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들 손에 뭐가 있는가? 칼도 없어요, 창도 없어요, 활도 없어요. 300명이 손에 쥔 것은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만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인간의 그릇이 항아리가 깨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횃불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불신자가 됐든 신자가 됐든 누가 됐든 여러분 힘으로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혈압 올라서 쓰러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게끔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 의지와 내 자랑과 내 자산으로 가득 찬 이 자라고 하는 흙 항아리를 하나님 앞에 깨뜨려야 내 안에 갇혀있던 하나님의 복음의 횃불이 세상을 향해 타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그 온 진영이 도망하며 부르짖으며 달아나게 되었다 그럽니다. 칼 한 번 쓰지 않고 싸움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시편 20편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 자랑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임재하심을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으로 알고 우리는 뭐예요?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말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진짜 쥐뿔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두렵지가 않고 기쁘게 여러분들과 목회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32,000명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13만 5천 명을 무찌르는 믿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승리한 후에 무슨 일이 생기는가? 사사기 8장 27절은 이런 말씀을 줍니다.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뭐가 됐다? 올무가 됐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하는 임재하심으로 그가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그가 어떻게 해요?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뒤돌아서서 백성들에게 탈취한 금공오리를 다 모으더니 화려한 제사장 의복인 금 에봇을 제작하여 자기 성읍 안방에 모셔두었습니다. 전쟁할 때는 다 숫자를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기드온이 전쟁이 끝나고 평안이 찾아오자 눈에 보이는 화려한 금빛 훈장을 손에 쥔 것입니다. 자, 그 금 에봇이 기드온과 그의 가문 전체를 파멸시키는 끔찍한 올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교회에 있는 것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승리를 거둔 이후에 우리 손에 주신 이 금 에봇이라고 하는 공로의 훈장, 직분의 자랑, 그리고 우리가 헌당하고 임직했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 이후에도 저와 우리 교회의 장군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진 것이 없습니까? 아무것도 여러분 가진 게 없어요? 300년처럼 여러분 초라합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감축을 시키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들립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조건이 사라져도 이 한 분 말씀이 남아있으면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 충분한 겁니다.
우리 에덴의 성도님들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인생이 왜 이렇게 초라한지 몰라요. 그렇지요? 돈이 많아도 여러분 되게 초라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굳세게 할 것이고 너를 도와주고 너의 의로운 손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항아리 깨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그릇이 깨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 자아의 항아리를 깨뜨리고 함께 해주시는 주님만을 진짜 숫자로 계산하여 우리의 남은 생에도 세상의 모든 미디안 진영을 무찌르는 에덴교회의 진짜 300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